여러분, 과거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을 잘 아시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보고 믿고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가정이에요. 한 번은 1911년도에 처칠 부부가 해군 장관에 임명되기 바로 직전 때의 일입니다. 처칠은 장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날 밤에 아내한테,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건넸죠. 여보, 장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불안하다고.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걱정 말라고. 어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 꼭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응답받은 말씀을 보여주기를 시편 107편 23절 이하의 말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말씀을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읽지만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처칠의 아내였던 클레멘타인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응답의 말씀으로 아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처칠은 해군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요. 세계 대전이 발발했었을 때에 저놈들을 이끌고 나가서 큰 승리를 하는 데에 하나님부터 귀하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특별히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 특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놓고요. 그 다음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 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다가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크게요. 믿음은 능력이다.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미래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더라. 시간이 지나갔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를 소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눈에 나타나게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두 문장을 섞어가지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서는 같은 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식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을 다른 문장으로 반복해서 뜻을 세워주는 것이 히브리식 대꾸법이에요. 1절에서는 그런 히브리식 대꾸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 용법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면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또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믿음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크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뭔가를 부여잡으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 공통적으로 믿었던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고대 사상. 즉 메시아가 이 나라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에 밤새 고기를 잡는데 호탕을 쳤는데 새벽녘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고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황당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렸던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영 아니게 되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바라지 못하지만 바랄 수가 있고요. 또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100살이니까 생식기는 다 끊어졌죠. 아내 사라 10살 연하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밤에 하늘에 가리키더니 하늘을 바라보라. 별이 많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이 네게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지금 육적인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리고 영적인 자손이 곧 우리들입니다. 세계 만방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말씀이 성취돼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믿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믿으시고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산 민족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창이란 강이었잖아요. 물살이 거셌다고 나와 있어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렇게 거센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이랬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기적처럼 요단강물이 걸러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 강을 건너게 되었죠. 믿었기 때문에 강물이 갈라지게 된 거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돈다고 해서 성이 안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있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믿었습니다. 결국 믿었던 두 사람과 광야의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 가운데 요단강은 무엇인가?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입시일 수가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은 취업이 인생의 장애물인 요단강이 될 수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이 요단강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아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역사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여리고성은 질병일 수가 있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사업이 망했다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힘든 그런 상황이 여리고 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오래된 해묵은 문제가 여리고 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할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뭐 별다른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령을 열고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곧 능력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소원, 소망하는 게 있겠죠. 우리 식구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난한 경제 가운데서 물질의 복을 받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축복의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할 때 아멘! 이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글자 안에 책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살피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들의 심령 한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로 해서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킨 그런 인물이잖아요. 저도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었을 때에 온주 지방을 가봤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그 업적들을 따라서 지금도 그 온주 지역은 신실한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가 미국에서 범선을 타고요. 범선은 이 돛이 달린 바람을 이용해서 도서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 범선을 이용해서 중국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과 선교팀과 함께 범선을 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식인종이 있는 성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람을 좀 불게 해달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나도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 돛을 다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람도 하나도 불지 않는데 돛을 달면 선원들이 나를 미쳤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창피가 어디 있냐고. 아, 만약에 돛을 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할 수가 없겠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대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 바람이 불 줄로 믿어야 된다고. 만약에 안 믿으면 돛을 안 달면 기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에 선장이 하는 수 없이 돛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믿은 것이죠.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선실을 들어가서 기도한 지 5분쯤 되게 됐을 때 누군가가 급하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나가 보았더니 선장이에요. 아니,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자고 엄청 큰 바람이 몰려와가지고 배를 조정하기 힘들다고 그만 좀 기도하시라고. 결국 그래가지고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고 읽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부모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천지창조를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해도 그 길을 보고 믿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어떤 방편을 통해서 알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은 다 못 믿겠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성경 말씀의 기록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기록되고 있죠.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추엘리가 이런 믿음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수요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너무 강하면 이미 된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간혹 있죠. 예수님의 12 가운데서 의심 많은 제자 있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못 믿겠다. 그분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껴놓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옆구리에 창에 있는 그 상처 내가 손바닥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 안 하신 겁니까? 눈으로 봐야지 그때 부활하는 겁니까? 이미 부활하고 계셨어요. 남들이 그런데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보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죠. 그리고 뭘 잘했어요? 보고 믿는 것을. 남들 다 보고 믿는데. 그리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예? 봤더니 있더라. 그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은 역사를 일으키질 못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죠.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배에 태워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0년 후에 내가 홍수를 내릴 텐데 넌 산골의 높은 곳에 가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면서 방주의 규칙을 다 일러줬습니다. 노아가 믿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홍수는 무슨 홍수냐? 왜냐하면 노아 이전 시대 때에는 홍수라는 개념도 없었고 홍수가 일어났던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아멘이라고 믿고 그걸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같이 잠겨 죽음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8식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믿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바로 궁의 왕자로 있게 되었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미단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채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의 궁의 왕자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으로 전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되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바로의 군대가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해요. 모세를 믿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멘 하고 믿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가능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노예 해방이 되게 됐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기 때의 사람이고요. 그때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던 인물이에요. 시기가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노예 해방이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었던 상태 가운데서 이제 해방이 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성숙되질 않았어요. 이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카바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길이 열려야죠 뭐.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30세가 넘어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런 농산물 또 생물학에 대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에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와서 좀 봉사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노예의 아들이 대학의 교수가 된다. 출세하고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드는 생각이 나 같은 남부에 있는 그런 흑인들,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정말 삶의 보람을 주고 경제적인 부유를 주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위한 헌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1장 11에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믿음이 서고 그들이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한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남부로 내려가서 이동학교, 말하자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있는 그런 학교 옆에 조그만 연구실 하나를 마련했어요.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은 모카를 재배했거든요. 모카를 재배했을 때 그 애는 또 바꿈이라고 했죠.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모카를 다 쓸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가슴이 아팠던 카버 박사가 토양을 연구를 했어요. 이 토양에서 무엇이 되겠는가? 알아가면서 연구했더니 땅콩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작물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모카를 그만 재배하고 땅콩을 재배하자. 그랬더니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흑인이잖아요. 믿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득과 설득 끝에 결국은 땅콩을 재배하기로 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다 땅콩을 심었어요. 토양이 맞아떨어지니까 땅콩 농사가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땅콩을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려가야지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는데 아무도 그 땅콩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카버 박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땅콩을 심으래가지고 땅콩을 심었더니 우리는 망했다, 책임져라, 막 비난과 난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가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너무나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있다. 격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기도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땅에 두셨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격에 맞지 않는 큰 질문이구나. 그때에 카버 박사가 깨닫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랬더니 내 수준에 맞는 질문이구나. 내가 지혜를 줄 테니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실험실이 여러분 조그만 어두컴컴한 그런 지하인데 땅콩을 많이 갖다 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벌러지가 사방에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될 줄로 믿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땅콩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이 훌륭하니까 사방으로 풀려나가는데 그 제품 가운데서 여러분들 즐겨 먹는 땅콩 버터 있죠. 카버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땅콩으로 잉크까지 만들었어요. 땅콩으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드는데 날개 돋친 듯이 사방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 남부 마을이 부자 마을이 됐고요. 카버 박사는 농산물 응용 화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결국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상황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된다라고 하면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고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매로 확연하게 드러나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인생에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믿으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믿게 하심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되 문제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고침받을지어다. 생업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영적 구원의 역사 있어질지어다.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